예, 오늘도 이 서장을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의 서장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70대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. 이 할머니가 30살 때 이 홀로 된 모양이죠. 30살 때 홀로 됐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. 그 아들이 잘 키워갖고 뭐 세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다가 뭐 장관에다가 뭐 이렇게 정도 잘 그 성장시켰어요. 그리고 이 아들들은 그 대해종고의 스승이 원어 국근선사로부터 배움을 받아갖고 깨쳤어요. 그리고 깨치고 이제 이 엄마인 이 할머니도 그 깨치고 싶어갖고 이제 대해종고에게 아마 또가 돌라고 편지를 보냈는 모양이죠. 그러니까 이 대해종고가 직접 오질 않고 자기의 그 제자를 보냈어요. 그래서 제자가 이제 집에 할머니 집에 와보있겠냐. 이 할머니가 심신이 대단한 기라. 뭐 아침에 일나갔고 뭐 불전 앞에 절하고 경전 읽고 뭐 심신이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높다. 그런데 어떻게 깨닫지는 못했을까? 그러고 대종고 그 제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이 할 거 다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하죠. 지금 견성하고자 할 때는 뭐 연보를 한다든가 부처님 앞에 절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없애고 오직 무자 하두만을 들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애써 보시오. 이렇게 이야기.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아갖고 거기에 잘 따라갖고 정말 이제 무자 하두만 들고 수행을 했는데 다 깨쳤어요. 그래갖고 자기의 그 깨침에 대해서 개성으로서 이제 대종고에게 보냈죠. 그리고 대종고가 편지를 또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데 자기의 제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자랑 뭐 할머니랑 또 대화를 나눠봤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뭐 자기 제자도 뭐 할머니가 깨친 거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거기 적어온 내용으로 볼 때 이 그동안 답답하던 그 알지 못했는 것들이 헌해졌다 이거. 헌해졌고 그 헌해짐이 남들에게 배워서 헌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서 헌해졌고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법피와 그 선열이 넘치더라. 이 대목에는 저도 제 같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랬어요. 그 백운 스님하고 이제 독대를 하면서 직지인심, 바로 가르쳐 주겠다 이라. 그래서 직지인심으로 인해 갖고 들어보니까 이거네 팍 깼었어요. 아무리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그 순간을 묘사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나 그 어떤 분별심 이런 것은 다 끊어진 그 자리는 맞아요.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였다. 그리고 기분은 맑고 아주 고요하다. 근데 참 이게 말로서 표현해 줄 수 없는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? 길 가다 보면은 수박 장사가 자기 수박은 뭐 달고 맛있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한디 살까 말까 하는데 수박 한디 한 쪼가리를 더 무보라고 준다 아닙니까? 한 쪼가리 통 먹는 그 순간에 그 수박 주인의 그 수박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다. 수박을 먹기 전에는 뭐 수박 장수가 뭐라 하면 저 수박이 저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수박 장수가 권하는 그 수박 한 쪼가리를 실제로 탁 먹어보니까 뭐 더 이상 수박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깨달을 때 어떻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
너한테 부처가 무엇인지를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네가 믿을란가 모르겠네.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. 그대 스스로 깨치는 거 외에는 이거 정확하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없다. 스스로 깨쳤을 때 수박 한 쪼가리 스스로 먹어볼 때 똑같은 이야기. 그리고 부처님이 50년간을 길에서 오직 깨닫는데 의미를 뒀다니까요. 나를 이해하려면 깨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. 그리고 저도 깨쳤는데 그리고 제가 깨쳤다는 것을 우리 그 스님이 먼저 알아봤어요. 우리 스님 첫 마디가 이제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되었구나. 그러면서 이제 초견성했다 그러더라고. 오늘 속으로 견성이면 견성이지. 그 앞에 초자는 왜 붙일까? 초견성. 뭐 견성 아주 기본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는 초자다 이런 말을 표잖아요. 그 견성하기는 견성했지만은 초자다.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.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한 마리가 뺑아리가 됐다고 인가를 쉽게 말하면 그게 인가지 않습니까? 인가가 탁 되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인가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스님이 인가를 안 했다 해도 그런 말이 없었다 해도 어떤 한이감이 쫙 밀려왔어요. 그래갖고 그 스님을 만나러 갈 때가 오후 3시였는데 오후 3시에서 6시까지는 그 스님하고 거기 있는 주지 스님하고 보살님하고 나하고 너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하다가 이제 6시에 공양을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쉽게 말하면 부천 그 큰 스님으로부터 직지인심 받았답니다. 끝나고 이러니까 깜깜 어둡고 하니까 그 주지 스님이 저 밑에 주차장까지 태워주겠다 하더라고. 그러고 태워갖고 내려와서 주지 스님 보내고 혼자서 이제 내 차를 몰고 오는데 그 한이감에 의해서 저는 그 오후 3시에 경주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침 겸 점심을 한 10시경에 먹었어요. 10시경에 그것도 뭐 오늘 가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.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. 나도 큰 스님 만나갖고 이렇게 독대해 보기는 생이 처음이었다 아닙니까?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. 만약에 내가 이 처음에서 깨치지 못하면은 2번, 3번 한다고 해서 깨친다는 보장은 없다. 오히려 더 안 될 것이다. 이번에 다 깨쳐야 된다. 엄청나게 내 스스로 간절하고 절박한 생각을 갖고 왔어요. 그래갖고 10시경에 밥 먹고 이제 너무 일찍 출발하니까 경주까지 가는데 뭐 2시간 하면 가버리는데 너무 일찍 출발하니까 가면서 휴게실마다 다 들렀어요. 들러갖고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시간을 맞춰갖고 그 약속 시간이 3시였어요. 어쨌든 간에 약속 시간 맞춰갖고 3시에 올라갔어요. 그래갖고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정도 또 이렇게 밑에 주차장에다 다 세우고 이렇게 처음에는 전화 받을 때는 위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도착가 되거들라 전화하면은 이게 문을 막아놨더라고요. 열어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 굳이 뭐 차 몰고 그 위에까지 안 가도 걸어 올라가도 시간상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가면서 또 선물 하나 들고 털레털레 걸어가면서 저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. 그래서 3시에 시간을 맞춰갖고 이제 도착했죠. 그래갖고 6시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양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내보고 공양하러 같이 가자고. 나는 막 정말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감 그런 걸로 가득 차갖고 이 스님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깨쳐야 된다는 또 스님 가기 전에 스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스님의 법문을 거의 다 내가 다 들어봤어요. 그 스님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
우리가 탁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오고, 느낌이 오는 순간에 뭡니까? 탁 느끼고 그럼 생각이 떠오르면 어떤 상이 떠오른다. 느낌과 생각과 상이 떠오르.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속에 갇히게 된다. 그게 자기의 세계다. 거기서 깨고 나와야 그게 그 허상에서 실상으로 나오는 그게 깨닫는 거다. 이렇게 표현. 접촉과 동시에 느낌이 오고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오고 생각과 동시에 상이 생긴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상 속에 살고 있다. 이게 허상이다. 이 상을 깨면은 이게 실상이 된다. 이게 그 스님의 골자입니다. 어쨌든 간에 전정 목적하는 거 내가 완전 막 정말 오버에 한번 깨쳐야 된다는,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쳐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전적 볼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갖고 6시 이제 그분들은 식사하러 가고 나는 마당에 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. 정말 오버에 꼭 깨쳐야 된다. 오버에 안 깨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공양 시간이 끝났다면서 내보고 스님 방에 들어오라 하더라고. 그래갖고 아까는 다른 조그마한 방, 그 스님하고 탁자 하나 놓고 스님 앉고 내 앉으면 딱 맞는 그런 방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스님의 질문하면 답하고 그냥 법문하면 듣고 뭐 이러면서 3시간 정도가 지나갔는데 한순간에 하는 게 탁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하고 아마 얼굴 표정이 싹 달라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님이 탁 알아채버려요. 더 이상 이제 그 직진심 안 하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. 성철 스님이 깨쳤다 안 깨쳤다 그러는데 못 깨쳤을 거야. 아이고 성철 스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끼리 뭐 해갖고 뭐 화두도 뭐 타파했고 하는 그거는 저끼리 하는 이야기지. 그 한국 스님하고 그때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? 크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. 그게 무슨 뜻인고? 하니까 질문은 성철이가 해놓고는 답은 못했어요. 그래갖고 한국으로부터 쫓겨났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어갖고 와서 뭐 인가됐다 뭐 이런 저끼리 했다는 이야기라. 그리고 좀 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성철 스님은 인가해준 스승이 없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이제 인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삼배절하고 이제 절 밖을 나왔는데 그때 그 한이가 내가 깨쳤다는 그 사실 그 한이감은요 엄청나서요. 그 9시부터 이제 차 몰고 대구까지 오는데 대구 집에 오니까 한 11시쯤 됐더라고. 배가 안 고팠어요. 웬만했으면 휴게실에 들러갖고 경산 IC에는 들러갖고 뭐 먹고 뭐 어째 배를 채워갖고 이래 올 건데 한이심에 탁 놓이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깨치는 그 순간은 번개불이 번쩍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. 그러나 그 번쩍하는 그 이후로 느껴지는 그 한이심, 한이가 이 희열, 법열, 뭐 선열, 법피, 뭐 선희, 뭐라든지 이때 선자는 선 할 때 선자리였습니까? 엄청났어요. 이거는 뭐 누가 인가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. 아무 내 스스로 그 한이감이 확 끌어오르는 거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나도 깨쳤는데 싶어갖고 이제 그럼 그 보던 그 무문관 책을 이제 한번 봤어요. 우리 부산에 있는 진재 스님이 뭐 깨치마 뭐 그 84,000 법문이 한 꼬쟁이 다 깨진다 했는데 그 책을 탁 열쳤어요. 똑같았어요. 뭐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나 막막하기는 똑같아져. 그럼 나는 속으로 못 깨쳤나?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. 내가 못 깨쳤나? 내 혼자 괜히 좋아했나? 분명히 진재수님은 깨치면 84,000 법문에 한 꼬쟁이 다 깨진대. 또 이렇게 뭐 문간 48칙으로 된 거 이거 다 뭐 이해된다 했는데 이해 안 됐어요. 그리고 나중에도 지금도 뭐 그거는 그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아름아름으로 그 공안을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안을 배우는 건데 이 뭡니까 이 대스님이
그 대스님 우애가 원어국권선서가 그 책을 짓다. 그 100개짜리야. 백암록. 그 안에 하두가 100개가 있어요. 그래갖고 이 하두타파, 뭐 하두타파 깨치면 하두타파가 이루어진다. 물론 그 뭡니까 대해 스님도 자기 원어 국권으로부터 이런 지하에 깨쳤다 아닙니까? 직지인심으로 깨쳤다. 하도 참선해 갖고 깨치지 않았어요. 근데 그 당시에 공부하는 풍토로 봤을 때 뭐 공안을 깨친 것을 깨달음으로 알고 있더라. 그래서 대종고는 그 자기 스승의 지은 백암록을 다 불사질라고 그랬다. 이걸로는 아니다. 이걸로는 깨쳤다고 말할 수 없다. 이는 공안을 뭐 터득해 갖고 뭐 깨친니 어쩌니 지라는데 이건 아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대해종고가 이제 취한 방법은 한 500명의 대중이 있었다더군요. 그래서 100명씩 쫙쫙 해갖고 뭐 꼭 100명이었겠습니까? 그래갖고 이제 하도 참선을 시키고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제 직지인심으로 가르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탁 깨치도록 하는 거지. 근데 그게 흘러 지금은 그 선사가 그 자기 제자들을 갖고 문답 시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3개월간 하한거 동한거 하는 동안에 뭐 별다른 스승과 제자 간에 대화도 없고 그냥 하두만 들고 오다가 3개월 끝나면 끝이 나고. 그러니까 하두 참선만으로는 우리가 하두 참선하는데 그 당시에 대해종고가 말하는 하두 참선은 그는 하두 참선이 아니었다. 하두 참선하면서 또 자기 선사를 만나갖고 직지인심도 하고. 근데 요새는 우리 그 경주에 있는 배원 스님처럼 이렇게 직진심 해줄 수 있는 스님이 또 어디 있겠노 싶어요.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. 내가 한 2,000명 정도를 내가 깨치게 해줬다. 근데 2,000명 정도를 깨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림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구름을 싹 빗기 갖고 해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냥 지가 노력 안 하니까 다시 구름으로 덮여버렸다. 그래서 우리 그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한 1% 될까?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친 후에도 깨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보림, 탕마. 저도 그 이후로 끊임없이 지금 경전 공부를 하고 있어요. 한 3년 정도를 지금 2000년도부터 1, 2, 3, 4, 4, 벌써 4년 동안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. 이 돈수와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뭐 돈수도 있어요. 벌건 난로에 한번 손 한번 뒤보면 그 뭐 2번 다시 배울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?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돈수로 치더라도 일상적인 그 깨달음에서는 깨친 이후에도 많은 탕마와 보림을 통해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참나를 발견하라. 그럼 누가 발견하노 이겁니까? 참나를 누가 발견하는데 주체가 있어야 될 겁니까? 저는 이 자아가 참나를 발견한다고 말합니다. 이 자아가 참나를 발견하고 참나가 자아를 닮아가는 과정이 수행기간이다. 그래서 자아가 참나와 분리가 될 때 이거야말로 도노 점수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더 훌륭한 선지 시인이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런지. 이 참 말로서 해주기는 어렵다. 자기 자신이 일단은 깨친 이후에 깨침에 대해서 서로 이 탕마를 하면은 이 말이 통하지 않을까.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깨치는데 1차 목적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. 자기가 정말로 깨치고 싶다면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된다. 실제 하도 참선하면 될까?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도 참선에 푹 빠져 자기가 실제 해봐야 됩니다.
삼선을 하든지 뭐 번뇌망상을 자각하든지 하여튼 간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돼요.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할 때 하는 게 다 느껴진답니다.